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연약함이 바로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자신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알아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줄을 주님은 아세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고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카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성자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고 또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인 실수, 그래서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에 이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격려해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담력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하심에 감격하면서도 당돌하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에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또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많은 성도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어떤 어려움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분노하게 되는,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현실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들었고 환상과 함께 예언의 말씀도 들었고 타는 횃불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도장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뭐였습니까? 바로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고민을 알게 됩니다. 몸은 늙어가고 점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만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들여서 자기의 뒤를 잇게 해야겠다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처럼 사라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상당히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이성적이거든요. 합리적입니다. 내 처지와 형편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정서와 감정이 거기에 동의가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누구라도 내 입장이 되면 그럴걸?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이해하실걸?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 자신이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애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 내 몸종 하가를 통해 후손을 잇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라의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사라의 실수가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는 사라의 실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단정했다는 거예요. 결론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이게 다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또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단정하거나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뿐이죠.
비록 깊은 밤 같지만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절망 중에 있지만 소망의 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라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간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지금 이제 몸은 늙어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불안장애 내지는 우울증 증상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의 행동이, 그의 결론이 결코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현재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극히 세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요, 여러분, 모든 일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라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인생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사고가 생깁니다.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급하면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법이 쉽고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라의 실수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사라가 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내뱉은 말은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었고 극히 인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라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제안을 아무런 분별이나 비판 없이 수용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의 이 선악과를 먹어보라는 제안을 아무런 분별과 비판 없이 수용해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요, 두 분 다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좀 해롱되면서 세상으로 끌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 계셔야 합니다. 두 사람 다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정은 완전히 말 그대로 죄가 넘치는 마귀의 굿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계셔야, 부부가 깨어 있어야 가정이 사는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깨어 있었다면 사라의 제안을 당연히 거부했겠죠. 여러분, 사라의 제안은 진심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라가요, 아내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사라라면 남편에게 이 말을 진심으로 하시겠어요?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남편에게 그 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라면야 누구를 낳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말할 아내는 없습니다. 그것은 투정이었고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또 다른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분별하고 사라에게 믿음의 말을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오직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염려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다미색 사람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있겠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고도 그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라를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사라의 말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인간적으로 수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또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라고 하는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때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0년이 되던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품이 성숙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품이 성숙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비례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품의 성숙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혜련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아니에요. 한 10년 조금 아직 안 됐죠. 10년이 채 안 됐지만 그분의 믿음은 너무나도 성숙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과 성품의 성숙함은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에 비례한 것입니다. 저도 그만큼 성경 못 읽었거든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냅다 드립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또 파고 또 파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깊이, 믿음의 성숙함, 성품의, 인품의 성숙함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행한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 불행한 선택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게 되었고 하갈은 젊은 여인이어서 그런지 쉽게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알게 된 하갈이 인간의 본성대로 안주인의 위치를 탐하면서 임신하지 못한 안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라가 의도했겠습니까? 결코 사라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단지 하갈을 임신의 도구, 우리나라 과거에 그 씨바지로 쓰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딜레마에 빠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이 대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감히 몸종인 네가
안주인 나를 임신했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 온갖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실수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일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를 누가 내고 있습니까? 사라가 내고 있습니다.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죠. 지금 분명히 실수는 사라가 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변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서로가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그 여자 원했습니까? 내가 언제 안 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책임 전가하기 바빴고 하와도 뱀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 이것이 죄가 가진 뚜렷한 현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변명하기 바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가 하갈에게 당한 수모가 모두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다 쏟아졌어요. 이미 온갖 악한 결과는 지금 나왔어요. 항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쏟아진 물을 되담을 수는 있습니까? 되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악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 그것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막 분노를 쏟아내요. 분노를 쏟아내면 더 어려운 일만 생길 뿐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지금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원망하는 이 사라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라의 마음을 몰라주고 혹 딴 말 했다가는 더 난리가 나거든요. 지금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정말로 우리 이제 가정 완전 이혼하고 완전 가정 풍지박산 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거친 항의와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화난 만큼, 당신이 분노한 만큼 당신의 감정대로 하갈에게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는 사라가 하갈을 첩으로 내어줄 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하갈을 학대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됐어요. 최소한 아브라함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와 하갈이 싸울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갈은 무책임하게 버려버립니다.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몸종인 하갈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신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바깥 주인님의 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못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결정권이 없고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아브라함만 계속 실수를 한 게 아니죠. 사라도 계속 실수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기세등등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내어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제발 아들만 낳아줘라.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너를 내 딸처럼 여기마.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온갖 구슬려 가지고 우리 바깥 영감한테서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내가 너를 딸처럼 받들어줄게. 이랬던 사라가 이제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를 조금 학대한다. 그래, 네가 나를 학대해.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준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갈을 학대해서는 안 됐어요. 마치 하갈에게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를 감당하지 못했던 하갈은 사라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실수가 실수를 낳습니다.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무책임한 학대를 낳고, 학대는 결국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갈라지고 적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과 적대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약자들이 그 학대를 피해서 끊임없이 도피합니다. 아내는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자녀는 일만 하면서 성공만을 구하는 사랑 없는 부모로부터 도망을 가고, 학생은 사랑과 사명이 없는 교사로부터 도망가고, 노동자는 착취하는 고용주로부터 도망가고, 국민은 독재하는 정치가로부터 도망가고, 나라가 없는 민족들은 자신들을 학대하는 국가나 민족들로부터 도망가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이 메시지가 던져주는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자존심이 세서 남들보다 좀 덜 넘어지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의지가 강하니까 남들 10번 넘어질 때 2번, 3번 넘어질 수 있고, 또 남들은 하루 이틀 참는 걸 한 달, 2달, 석 달 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참는 거나 10번 참는 거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실수했고요, 앞으로도 실수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넘어졌고 앞으로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했고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앞으로도 실수하고 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은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거나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붙잡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나 남편, 또 부모나 자녀들, 또 성도들의 연약함, 또 그로 인한 실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관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내의 실수를 여러분 눈 감아 주세요. 남편의 실수 여러분 눈 감아 주세요. 자녀들의 실수, 부모들의 실수 여러분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갚을 수 없는 사랑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삶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때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했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양자를 얻어서 자녀 삼으려고 했고, 사라는 몸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쉽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고난을 겪으세요. 그냥 고통을 당하세요. 신앙의 위기는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머리에 종양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통이 와요. 그래서 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요.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두통을 잠깐 잊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그와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 문제의 고통에서 잠깐 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통이 나를 따라옵니다.
더 큰 아픔이 나의 삶을 막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쉽게 갈 것인가, 이 싸움은 우리의 생애에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하세요. 좁은 길을 택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택하세요. 그것이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좁아 보이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가 한 실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었고, 그는 아랍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증오하면서 수십 년간, 아니 수천 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내 실수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좁은 길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